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물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적혀 있는 보물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삶을 모두 걸고서라도 갖고 싶은 보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은 아마 진짜 거기에 보물이 있을까? 라는 의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적지에 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험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겠죠. 아니면 반대로 그 목적지에 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그 모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보물의 존재를 알고도 출발하지 않거나 보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한 모험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되신다는 말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예수님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죽음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세상의 권력과 권능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현재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 대신 받는 세례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죽은 사람들 대신 받는 세례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모습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문화를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 세례까지 받으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세례는 왜 받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왜 위험을 무릅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32절 후반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를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34절의 말씀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